하나님 말씀 역대하 1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난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월의 품성은 지혜입니다. 실천사항으로는 주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관점을 본다,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한다 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일간 세 번째 실천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용서, 세 번째 용납이었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다.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자신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것,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그 관계 안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용납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은혜와 용서와 용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강하고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최고의 능력, 최고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을 더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강하다, 지혜롭다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네 번째 실전사항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한다라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의 말만 잘 듣고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여호사밧 왕,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멋진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 말씀의 원리대로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다른 왕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죠. 1, 2절에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그냥 보통 평범한 왕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하나님께서도 평가하시기에 우리가 볼 때에도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죠. 무엇이 달랐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마치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사밧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던 이유가 뭘까? 실천상을 잘 준수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하며 살았어요. 3절 중반절에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13절 바로 앞에 나오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여호사밧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털쳤더라. 유다 사람들도 풍부해지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예물을 많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힘써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선순환입니다. 말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은혜에 대한 여호사밧의 반응이 첫 번째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죠.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 당연한 절차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죠. 7절 이하에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을 보내어가지고 하반절에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겠습니다. 8절에도 보면 레위 사람 스마야와 뿐만 아니라 하반절에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냅니다.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칩니다.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여호사밧 왕 자신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선순환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전부 다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세상 위에 지극히 높이셔서 스스로 강하다,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처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하면서 오늘도 그리고 남은 삶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